올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이 5월 7일이고 내일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논의하다가 올해는 좀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 좀 함께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5월 5일인데요.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 인격을 존중하고 또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1922년에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지도 그룹이 어린이날을 선포했는데요. 그 이듬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처음 지켰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중단이 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5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기념해온 어머니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어버이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주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존중해 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현수막에 사랑해요라고 이제 말하세요라고 이렇게 붙여놨고요. 앞에도 있죠. 찬양대석의 앞에도 붙여놨는데 참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생각은 하죠.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지나온 날을 보면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붙였잖아요. 그래서 붙였는데 사랑하자고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미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동안 조금 이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 나올 때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가볍게 포옹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과 또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해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해요. 마스크를 대부분 쓰셔서 그래도 이제 웃는 얼굴이 다 보입니다. 사랑해요 할 때하고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 없거든요.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참 좋게 만드는 말, 그것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 참 여러 곳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뭔가 붙은 말이 있죠.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은요, 주의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을 때, 나가서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 나를 믿게 해준,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님에게 참 감사합니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아니면 5대 신앙으로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간증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집이 너무너무 어렵고요, 예수를 믿은 사실 그럴 어떤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이 너무 힘들고 부모님이 힘들어서 궁지에 내몰려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거기에 내몰려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어떤 증오가 아니에요. 정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를 세상에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 예수님을 그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가요? 이제 지금 어린이날도 있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도 있어서 연휴가 이제 돼서 여행 가신 분도 있고 부모님들에게 이제 인사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여행 다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것,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다른 것들이 실타래가 풀려나가듯 다 풀려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나온 이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될 수 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수하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너무너무 비교하실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 아버지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터가 빈 데가 없었어요. 서울 추모공원도 꽉 차고 성남에 있는 화장장도 꽉 차서 가장 빨리 화장할 수 있는 곳이 인천 가족공원 화장장이었는데요. 그래서 1시 반에 이제 화장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참 처음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곳으로 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신월 7동에 사셨거든요. 원래 상도동 사시다가 신월 7동에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 오래 사셨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제가 4년 동안 아버지가 아프실 때 계속 주일에 밤에 가서 하룻밤 매일 같이 잤거든요. 그 생각도 나고 추억이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화장터에 갔는데요. 그곳에 가면서 뭔가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집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화장장 여러 곳에 갑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가진 않았는데 그것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이제 기사 선생님한테 여기가 예전에 부평 공동 묘지가 혹시 아니었나요?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저희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실 묻혀 계셨어요. 부평 공동 묘지에.
일사후퇴 때 아버지하고 나오셔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해 후에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에 아버지가 이제 홀로 이제 그렇게 지내셨는데, 제가 어릴 때 물론 나중에도 그렇죠. 아버지하고 공동묘지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나중에는 화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추억이 있고, 야, 하나님께서 한편 화장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이곳에 이제 화장터가 새로 생겼고,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거쳐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오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성묘를 갔다가 나올 때 제과점에 이제 많이 들렸거든요. 지금은 없어지고 꽃집이 생겼던데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추억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여러 가지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부모님에게 신경질 부리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묻게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습니까?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괜찮나요?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질문하고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도 거칠던 것이 사실은 정말 마치 가다듬어지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언어로 또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쉬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돼요. 참 이상한 건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를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갈등들은요, 사실 금방 풀려갑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나도 모르게 풀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주저주저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따라갈 때 다른 일들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송기론 목사님이 가족끼리 사랑끼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여러분, 그렇죠.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즐겁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속이 막 너무나 타들어가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족끼리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고 참 마음을 좁게 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자녀가 노여합니까? 자녀가 막 화를 내고 분을 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부모들이 아이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 자녀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의 마음을 몰라줄 때, 또 아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또 틀린 것을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할 때, 자녀는 사실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었는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것 마음대로 되나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뭔가 목표하고 막 이뤄 놓은 것 같은데, 근데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엉킬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4일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친구같이 편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고난에 대해 말씀이 없어 결국 폭군이 되셨던 친정 어머니와 겉으론 믿음의 가장이지만 실상은 무서운 혈기로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하시는 시아버지에게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과 예배로 단호히 양육하기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가 부모님과 달리 자녀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장차 나를 빛내줄 자녀가 우선이기에 주일날 자녀가 아프면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예배를 빠지게 했고, 가족의 행복을 좇아 주일에도 죄의식 없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 교양 있게 수긍하는 척하며 속으론 상대방의 조언을 판단하는 등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하신 주님이 아들에게는 공황장애를, 딸에게는 극심한 부담감으로 수능시험 도중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의 자녀 우상과 가족 우상, 물질 우상의 죄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사니 가정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또는 좋은 자녀이십니까? 마음은 사실은 다 있어요. 참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다.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쫓아서 또 자신도 모르게 성공이라는 것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엎드려 사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자라고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는 그렇게 어긋나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주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주시고, 또 하나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어떨 땐 참 어렵지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 씻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믿음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대로 또 성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보면서 낭망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또 부모로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믿음과 주의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